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마음으로 깨닫고 참되게 믿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증거되는 말씀을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어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혜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중심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하나님 말씀은 참 오묘하고 우리 생각보다 깊기 때문에 생각을 필요로 하는 많은 생각 필요한 이런 말씀입니다. 이 대목의 말씀이 이제 그걸 더욱 생각나게 하는데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성경을 지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성경을 배우자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뿐만 아니라 직접 성경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게 다릅니다. 이게 사람을 통해서 들으시는 거하고 인용하는 말씀을 직접 보시는 거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직접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전에도 들으시는 거지만 직접 눈으로 보시면 와 닿는 게 다르고 성령님의 역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의미가 커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 미심쩍다 할까요? 좀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말씀하시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믿은 유대인들 보셨을 때 주님 말씀을 믿는 것 같았는데 믿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걸 보신 것 같고요. 또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는 말씀 볼 때 참 제자가 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내포된 것 같고 또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진리를 아직 모르고 있는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직 진리 통한 이 자유함을 모르고 있는 이런 걸 내포한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기독교의 그 중요한 이 말씀 중 하나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기독교는 믿음이 대표적입니다. 일반 종교는 행함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이 대표적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말씀 잘 듣지 못하는. 이 말씀을 듣는데 자세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주에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의 이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분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믿은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다고 하는데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응?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 위에 보면 내 말이 거하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받아지고 있는, 받아들이지 않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건 왜 그런 거냐?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이냐?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이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예수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43절에 보시면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게 주님이 답답하신 거, 어째 내 말을 못 깨닫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영어 성에 보면 because you cannot hear my word. You cannot.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들을 수 없다는 말은 들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 말씀 듣는 데는 이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 보면요. 여기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 다음에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마귀에 났던, 마귀에 속했단 말이에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내 말이 너희 가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 다음 보시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라면 참됨을 진실함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진실함 의미하기도 하고 주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물론 그런 건데, 하나님 말씀 진리하는데, 여기 진리에 그 속에 없음을 하면 진실함이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진실해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에 듣는다든지 그건 안 되는 거죠.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이 필요한데 이 진실이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진실은 안 그래요. 진실 없단 말은 무언가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양심의 바르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걸림이 되거든요. 유리창이 깨끗해야 햇빛이 잘 비치는 것처럼, 반사가 되는 것처럼, 이 유리창이 더러우면, 먼지가 많이 껴있으면 빛이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진실이 없을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마귀에 속한 거, 또 이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거,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미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건 심각한 말입니다. 마귀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한 말이잖아요. 이건 어느 교회에 속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생명을 우주좌지하시는 이 분께서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야. 내 말이 거하지 않는 거야.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야. 5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을 때 말씀 거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느냐? 들을 수 없냐? 왜 들리지 않느냐?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러시잖아요. 거짓말하면 믿을 텐데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건데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좋아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더 좋아해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이 빛을 비치면 안 좋아해요. 내 그 약함이 드러나니까, 내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는다고 하는 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난 믿는데 왜 그렇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난 믿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착각이라는 게 있다. 믿음의 착각이 뭐냐? 성경에 보면요, 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착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은 착각했어요. 가인이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뭘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뭘 잘못 생각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들었으면 아벨과 같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릴 텐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의껏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자기가 농사진 것을 가서 성의껏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정성껏 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안 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하나님 말씀부터 예배를 드리나요? 내 생각대로 드리나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착각한 거예요. 착각했다고 그럴까요? 불순종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경시했다고 할까요? 자기 생각을 더 중요시 했다고 할까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니거든요. 이삭이 하나님이 택한 약속한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내게 낳아줄 그 아들이 후사가 될 거다. 상수가 될 거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고 사라 90세가 되고 그러니까 어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보면. 아니라 그랬다. 아니라 그래요.
사랑은 내게 낳아줄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후사가 될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슬람교와의 기독교의 차이,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마엘과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또 롯의 그 딸들의 후손이에요. 그게 그 아랍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이스마엘은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 이슬람교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주신 수도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수도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 팍팍 뒤집혔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 생각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의 그 다툼의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유엔에서는 이건 아무 나라의 것도 되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그 이스라엘 수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뒤집힐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판단은요. 일반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느냐.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수도를 주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 이름을 두셨어요. 이스라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닌데 그 일반적인 지금까지 행해 오던 것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제법에 의해서 트럼프가 잘못 얘기했다. 반발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용납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의를 하고 취소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근거예요? 이 일반적 국제법, 국제 여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본주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인본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 신본주의가 근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지.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편리하면 사람한테 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편리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인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권이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와야 되거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걸 살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그 상식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 아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의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다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냐.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론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뭐가 문제가 돼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순복해야 되잖아요. 그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판단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이라든지 흘러가는 조류라든지 이걸 통해서 판단하는 거. 그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주님 그러잖아요. 외모로 판단하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 게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분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전통이나 자기들의 그 생각이나 이게 기준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오픈한단 말이죠. 오픈한다. 이 마음을 오픈한다. 내 마음을 들을 길을 가지는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오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생각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말 안 듣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뭔가 하면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 나갔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싹이 나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맺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씨 뿌리냐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이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걸 좀 다 해석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길가에 뿌리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할 때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못 깨닫는다. 사탄이 즉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겁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 못 듣도록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생각하게 한다든지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읽을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탄이 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 돌밭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것에 뿌리가 없으므로 햇빛이 나면 말라 없어지는 거다.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감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뭐가 와야 되는데 그저 말씀의 분위기에 따라서 좋다 그러는데 행동이 안 따라와요. 그건 뭐예요? 죽은 말씀이에요. 내가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는 거야. 알맹이. 감정으로 좋다고 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그 근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근심과 재리 유혹이 말씀을 막는다. 그래 세상의 근심 어떤 종의 근심이든지 근심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또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재산에 대한 욕심이 그럴 때 안 들어와요. 어떤 욕심이 있어도 말씀 안 들어와요. 마음이 순수할 때요. 어린아이 같을 때 말씀 들어오는 거거든요. 겸손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렇게 전제되는 게 좋은 땅이에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진한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내가 뭘 아나 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100 중에 안다는 것은 1%도 안 돼요. 아세요? 모르는 것 중에 무지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이 나타내면서 감사나이다. 올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데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데 숨기시네. 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무한한 우주입니다. 내가 그 우주에서 얼마나 알아요? 모래 하나만큼 알아요? 그냥 무지 속에 살고 있는 건데 그걸 몰라요. 인간이 마무리 영역으로 지음 받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작다는 걸 몰라요. 조물주가 얼마나 크신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히 판단하잖아요. 개미가 사람 판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미가 인간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하나님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하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판단하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죠. 자기를 알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근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 들을 때 겸손한 마음, 순진한 마음, 이런 거리낌이 없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 마음이 산만 돼 있습니다. 제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정돈시켜 주십시오. 뉘우치겠으면 뉘우치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준비가 되고 말씀 읽을 때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돼서 말씀 읽을 때나 들을 때 이게 내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못할 뿐더러 믿는 분이라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받았지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성령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 따지잖아요. 주님 앞에 영광이 되나 내 형제들 유익이 되나 이런 차원에 생각하게 되죠. 이기적으로 생각 안 하는. 그런데 얼마나 그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영적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육에 속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전 소경입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회개가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믿은 사람들이 왜 착각하느냐?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을 통해서 알면 회개도 진실한 회개가 되고 믿음도 진실한 믿음이 되고 확신도 진실한 확신이 되는데 머리로만 하는 다 머리로. 머리로 하니까 마음으로 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유대인들이 문제점이 그런 데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